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입으로 친히 나오는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 주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또 이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아멘. 예. 자, 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까요? 왜 열매를 맺게 하실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가 맺혀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열매를 통해서.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또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열매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될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아까 기도 가운데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딱 요약해서 해주신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는 이 말씀이죠. 예. 이것이 요한 서신서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요약을 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을 나타낼 때 하시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이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이고 또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시고 또 그것을 주님이 이루셨고 또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증거하는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고 또 우리는 사도행전을 계승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실은 내가 행복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을 또 사랑할 수 있죠.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원수까지 사랑하면요 완전히 경지에 오르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면은 행복해. 왜 그렇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또 사랑하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그리고 너무 자책하고 죄책감에 빠져서 수치심에 사로잡혀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를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원수를 정말 악으로 갚는다면, 원수를 선으로 갚지 않고 악으로 갚는다면 누구를 해치는 것일까요? 결국은 나를 해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신 이유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끼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7가지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할 때 잘해줘라.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잘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해라. 또 너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내 뺨을 치는 사람들에게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들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들에게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명령으로 7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원수에게도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랍게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원수까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 이 누가복음 6장 31절에 있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어요.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것 같죠. 대접받으려면 남을 이렇게 잘 대접해.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사실은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미움이 생겨가지고 원수 관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관계가 화목할 때, 관계가 아름다울 때 행복을 느끼면서 살죠. 그럼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이 정말 행복한 걸 보면서 행복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것이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예. 하나님이 큰 상이라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큰 상일까요? 예. 이 세상에 받는 상도 대단하잖아요. 노벨상,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한 분밖에 못 받았지만 노벨상, 노벨상은 저리 가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행복한 것으로도 그냥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감당을 못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너의 존재감을, 너의 신분을 지극히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되게 할 것이다. 하늘나라는 아들과 딸이 구분이 없어요. 그냥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큰 상을 받는 것도 참 감사한데 그보다 더 놀라운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이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다 똑같을 것 같지 않아요. 분명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하신 거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이 다를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 하나하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 말씀을 받들어 순종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 판단이 서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제자의 성품인 거예요. 제자의 성품. 우리 주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들의 이 성품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도 인자로우시다고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대답하세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도 누구요? 악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셔서 저는 언젠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 진짜 은혜로우시다 하는 걸 깨달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저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아.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생명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 어질고 자비로우신 거죠. 예. 그러면서 36절에 말씀하시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예. 자, 여기 좀 보세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자비로운 사람. 자비로운 사람. 인자한 사람이 이제 자비로운 사람이죠. 예. 우리가 왜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인자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아버지가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버지가 자비로우시면 우리 속에는 그 DNA가 있는 것입니다. 예.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그 성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성품은 주님을 따르는 자죠. 주님을 따르는 자의 성품은 그 중심에 자비가 있다는 것이죠. 예. 자비가 없으면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자비가 없다면은 그 사람 정말 주님을 만났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그렇죠? 예. 내 속에 사람들 향한 그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그 눈물이 없다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그냥 지식으로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냥 하나님은 나를 모르는데 나만 하나님 안다고 주장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죠. 그렇죠? 사람이 거듭나는 문제, 영혼이 구원받는 문제처럼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남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너희 원수를 사랑하는 차원에서 남을 용서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한 그 용서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남에게 내어줄 때, 그때 우리는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40절에 보면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못하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자, 이게 배우고 난다. 배운다는 것이 뭘까요? 자, 여기 좀 봐주세요. 배운다는 것이 뭘까요?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맺도록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비가 무엇인지, 인자가 무엇인지, 또 용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남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배워서 주님을 닮게 될 때 스승과 같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생 최대의 목표가 뭡니까? 주님 닮기 원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모든 믿는 자들의 일생 최대의 목표는 주님을 닮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요. 이거는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 되고 안 되고 그렇게 갈라놓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 만나서 주님 배우고 나면 스승과 같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꿈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런 차원에서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일단 이 눈이 떠야 된다. 내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하셨죠. 그 본다는 것이 뭐겠어요? 여기서 본다는 말씀은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이 고백이 내 심령 가운데 맑은 가락으로 울려 퍼지는 것이죠. 아멘. 예. 그렇지 않으면은 위선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안 하는데 구원받은 것처럼, 주님의 제자가 아닌데 주님의 제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43절을 볼 것 같으면은 거기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좋은 열매를 말씀하셔요. 좋은 열매. 예. 좋은 열매를 맺을 때, 자, 좋은 열매를 맺을 때 어떤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까? 43절에 보면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의 정체성이 뭐가 된다고요? 좋은 열매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아멘? 예, 여기 좀 눈을 뜨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좀 도와주세요. 예. 자, 여기서 과연 좋은 열매가 뭘까? 좋은 나무가 뭘까? 지금 앞에서 하신 그 말씀들이에요. 예. 앞에서 하신 말씀들. 예. 앞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인자하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증가하는 그 나무, 그 나무가 될 때 절대로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렇지 않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바탕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44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무는 뭘 보면 안다고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가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긴 하는데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의식적으로 하나의 의식으로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도 구원도 믿음도 어떤 것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것은 그 실체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45절에 보면은 선한 사람은 제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선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서 갈무리에 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예,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기도하시면 들어주세요. 자, 여기 지금 그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과연 어떻게 해서 그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느냐?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선한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뭘 갈무리해 놓는다고, 뭘 쌓아 놓는다고요? 뭘 저장해 놓는다고요? 그 선더미에다가 선한 것을 저장해 놓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내면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악더미에다가 악한 것을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화초라든지 뭐 이렇게 과수를 가꾸다 보면은 갑자기 뭐 심으면 바로 쭉 자라서 열매 맺습니까? 어떤 그 화초는요 몇 년 가야 수년을 가야 꽃을 피는 화초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꽃이 갑자기 피겠습니까? 쌓여서 그 꽃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날마다 쌓이고 쌓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쌓아놓은 것이 없는데 뭐가 나와요? 여기서 그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말은 그 the overflow, 차고 넘쳐서 흘러나온다는 얘기예요. 차고 넘쳐서. 예. 어떤 사람은 그냥 밑에 깔려 있어. 어떤 사람은 또 거의 다 차서 이제 넘칠 상황인데 거기서 엎질러 버려. 은혜를 다 까먹는 거죠. 그래서 그 라이프 클래스나 에카운터 수양을 하다 보면은 정말 은혜를 받고 해서 차고 넘칠 쯤에 가서 다 엎질러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왜 여기 그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했는데요. 그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을까? 악한 사람은 그 사람 영과 혼과 몸 전체가 다 견고한 진이에요.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마귀가 완전히 자리 잡고 다스리고 있는 영역을 견고한 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견고한 진이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견고한 진은 뭐냐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겨 드려서 주님 다스려 주세요.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에 관한 한, 집 문제에 관한 한, 나의 취미에 관한 한, 이것은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해도 나는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그 영역, 바로 주님 앞에 굴복되지 않은 영역, 결혼만큼은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혼이란 그 영역이 견고한 진인 거예요. 그런 것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과 엔카운터 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보여드려요. 주님 이거 치워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잡아서 다 치워주신 거죠.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십자가의 계시로 교환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견고한 진이 있을 때 주님이 이것만큼은 제가 하나님께 못 맡기겠습니다. 그런 어떤 문제나 그런 갈등이나 그런 관계나 이 사람과의 관계만큼은 하나님 못 맡기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게 될 때 그것이 내 인생 전체를 지배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마귀가 딱 자리를 잡거든요. 안 떠나거든요. 마귀가 자꾸 끊임없이 괴롭히는, 끊임없이 누가 뭐라고 말해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견고한 진을 가지고 반응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예? 선더미에 선을 쌓는다는 게 뭐예요? 그런 견고한 진을 다 치워버리고 완전히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모실 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좋은 나무가 돼서 선더미를 쌓아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죠.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하나님 나라를요 빼앗기는 사람이 있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뺏긴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예. 그런가 하면은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대교가 정말 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왔습니까?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닙니까?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요. 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이 밭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또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의 마음이 밭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갈려야 되는 것입니다. 갈리고 또 갈리고 밭이 완전히 갈아서 평평하게 될 때까지 견고한 진들 다 빼내고 바위덩을 다 빼내고 가시덤불 다 빼내고 완전히 옥토로 다 갈려야 거기에 그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말씀의 씨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의 씨가 이제 뿌리를 내고 자라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자라서 이삭을 내고, 이삭이 충실한 곡식을 내고,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는데 그때가 추수 때더라고 마가복음 4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는 이렇게 농사 짓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렇게 천국의 수확의 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대추수의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부터 정말 마음밭을 잘 갈아놓고 말씀의 씨앗이 잘 해서 준비될 때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주렁주렁 또 맺히는 거 아니에요?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미리 돼서 땅이 떨어져서 죽은 것이죠.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처럼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 DNA는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그 DNA로 교환이 될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열매들은요, 어떤 열매냐? 거룩한 열매. 제일 먼저 거룩한 열매가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보면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해버린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제거하고 깨끗게 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발을 깨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그때그때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이 거룩의 열매고, 그렇게 될 때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를 더 맺게 되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열매가 항상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아멘.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 그리고 그것이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인데, 그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해요. 영생. 그 영생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죽었다가 부활해야만 되는 거죠. 죽었다가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든지,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으면 주님의 몸으로 변화되든지, 그래야 그 영생이 이제 영원한 실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또 어떤 열매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 아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 또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복음의 열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 이는 그 이름이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배의 열매. 그렇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절 보면은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를 몇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장면인데요.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가 어때요? 생명나무는 우리 주님을 상징하죠. 우리는 그의 가지예요. 자, 어떻다고요?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맺어요. 할렐루야. 예.
이런 열매들을 하나님이 맺게 하시고 이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를 맺는 그 근본적인 바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고 또 자기 자신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사랑과 같이 자기를 사랑하고 잘 돌보고 그럴 때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고 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만남으로 그 선더미에 계속 쌓아가고 그것이 흘러넘치도록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46절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주님이 참 탄식을 하시죠. 말로는 주님 주님 하는데 주님 말씀하는 것은 왜 적용하지 않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복음을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안 하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왜 주님 주님 너는 내가 말하는 건 안 하냐? 말씀 묵상 날마다 기도할 나를 만나자는데 왜 나 혼자 맨날 왔다가 돌아가게 만드냐? 왜 기도를 안 하냐? 나를 안 믿냐? 왜 믿으면 기도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들려요. 그러면 47절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같은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게 뭐예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놓고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 그런 사람은 홍수가 나서 물살이 집에 들이닥쳐도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집을 잘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집을 어떻게 잘 짓는 거죠? 기초를 탄탄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초가 뭐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반석은 교황이 아닙니다. 반석은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가리킨 거예요. 바로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말씀하셨어요. 반석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믿음 위에 세우는 것이라면 견고한 진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는 그런 삶이라면 그건 집을 잘 짓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로만 주님 주님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백부장처럼 그냥 말씀으로도 그냥 다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걸 믿고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군인들은 그런 게 분명하죠. 명령하면 그냥 하는 거지. 그죠? 어디 변명이 있어요. 그냥 날씨가 어떤데요? 뭐가 어떤데요? 제가 날씨가 비가 오면 피켓을 못 들고 가요. 왜냐면 피켓이 비닐이 아니라 종이로 쓴 거라서 다 젖어버리니까 그래서 비닐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때는 이제 비가 쫙 오면은 오늘 좀 쉬어야겠지 하고 또 이제 오히려 좋아하는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오늘 좀 쉬자. 예,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전천후 신앙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대로 밀고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좀 일어날까요? 일어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정말 우리를 좋은 나무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말로만 주님 주님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선더미에 그 쌓은 것으로 선한 것을 내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정말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소중하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남을 대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같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도 그리고 악한 사람들에게도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주님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저도 자비로운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남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남을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그런 자비로운 마음을 항상 제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뵐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주님이 왕되심을 보일 때 우리가 주님을 잘 배우면 주님과 같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제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남의 눈에 티를 빼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토대 위에 집을 잘 짓기 원합니다. 어떤 홍수가 몰아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지키 원합니다.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놓고 집을 지을 때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의 가지이니 우리가 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해 주시옵소서. 그 열매가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인데 우리가 그때 평가를 받게 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때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하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하야 할 것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거룩한 성결의 열매에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열매를 맺음으로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이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해주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이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은 날부터 우리 가운데서 온 천에서도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날마다 달마다 생명나무에 가진 우리의 가운데 그 12가지 열매를 맺는 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